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봤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우상 숭배의 결과,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마음, 6절과 7절은 우상의 헛됨, 8절부터 9절은 세 가지 권면,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5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46장을 볼 텐데요. 이 46장하고 내일 볼 47장은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장과 46장은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왕을 세우는데 고레스 왕을 세워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를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45장과 46장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 여러분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모든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만든 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만든 신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뭘로 가야 되냐? Back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46장인데요. 46장의 1절을 보게 되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벨과 느보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느보신이 있고 벨신이 있는데 특별히 벨신은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벨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도 3번이나 나오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호신이다 라는 뜻이고 느보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느보라는 것은 벨 신의 아들로서 이 느보 신은 지혜의 신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느보라는 단어가 이 한 왕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자, 그것에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느보에서 파생된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도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46장 1절에 벨신과 느보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반부를 보게 되면 느보는 구부러졌고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그들이 만든 그들이 만든 신상을 하나의 그 마차나 그런 추레에 이렇게 눕혀놓고 쭉 가는 그 행렬을 묘사한 말씀이 46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사야가 보면서 풍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메고 다니면서 연례 행사하는 그 신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였다? 피곤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쩌면 풍자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절 한번 보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하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바벨론 보았지? 저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저들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아무리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냐?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45장 46장에 고레스 왕, 바사, 메대 왕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겠느냐라고 주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바벨론 봤지? 어떻게 됐어? 무너졌잖아. 망했잖아. 그래도 너희가 우상 숭배할 거야?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뜻에 안 맞으면 자기의 뜻에 관철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목회자라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구나. 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야, 나는 우상 숭배하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3절과 4절은 마치 이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태어나서부터 안고 키우고 먹이고 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기서 저는 말씀 보면서 제게 굉장히 신선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백발이 될지라도 너희 머리가 늙을지라도 노년이 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이를 여러분 셀 수 있다면 지금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참 우문현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이하고 지금의 내 나이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도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우리 부모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듣고 이해해주고 그 애들이 그런 거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정말 잘못한 거 있고 좀 어리석어 보여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품어주는 그 마음을 이 46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 그런 거구나.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할 가치가 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과 요절과 6절을 보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상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44장, 45장, 46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나와 비교할 수 없다. 너 우상 섬기지 마라.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세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8절을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8절과 9절에 세 가지의 권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부가 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두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8절에도 기억하라가 나오고 9절에도 기억하라는 것이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 기억하라는 것은 그 전반부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결과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9절에 대해서는 구절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두 번째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어서 망각의 동물이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일, 나를 치유하셨던 일, 나에게 정말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미 생활하면서 다 힘드신 거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베푸셨던 그 간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부가 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장부가 되라는 단어가 저는 참 잘 몰랐어요. 그 뭐 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히브리어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하면 take hold of yourself. 그 말씀은 뭐냐면 너 자신을 잡으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야, 너 정신 차려. 너 정신줄 놓은 거 붙잡아 라고 주님이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 되라는 건 너 마음, 너 자신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멀어졌고 우상에 가 있고 돈에 팔려 있고 뭐에 팔려 있지만 그 마음 붙잡아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 권면이에요.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마음에 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에 두라는 단어가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둔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항상 하는 것 중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회개한다 라는 얘기 많이 하셨죠. 우리 회개한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회개하라 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구절 가운데 품고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구절, 세 개의 단어 기억하라, 그리고 뭡니까? 마음에 두라, 그리고 장부가 되라.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원뜻을 알고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는 만났고 3세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선 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각 사람을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때가 이름의 열매를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6장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그 권면 기억하고 장부가 되고 마음에 두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